위로부터 임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생활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집에 계시면서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시고 또 예배당도 못 오시고 그러다 보니 참 혼자 있는 것 같다, 나만 그런 것 같다 하며 우울해하시는 분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좌우를 봐도 기쁨이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에 그 기쁨이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자, 거듭난 자, 곧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언의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빠짐없이 갖게 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그 영생,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임한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역을 찾게 됩니다. 교회에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섬길 게 없을까? 뭔가 보탬이 될 게 없을까를 찾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았던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른바 섬김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김의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받아서 갖게 된 기쁨, 이른바 구원의 감격,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위로부터 임한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에서 주어진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감격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짜증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이 섬기려고 모였는데 모여서 남의 말이나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 들은 모습은요, 본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처럼 예수님을 믿을까,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가질까 하고 교회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불평과 다툼과 남의 말함을 들으면서 상처를 입고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 분명히 구원의 감격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그 기쁨 때문에 섬기려고 사역을 시작한 것인데 어떻게 하다 그런 모습이 된 걸까요? 그것은요, 사역의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고자,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다 보니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없고 그저 사역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말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강론으로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따로 떼어서 없어도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뭐냐면 거듭남, 영생을 얻게 함,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의 3장은 지난주에까지 봤던 21절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31절로 넘어가도 매우 물 흐르듯 흐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빼놔도 별 지장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 자리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이러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을 표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 되고자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서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하고 완성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사역의 삶을 살려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경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다 알죠. 저 사람 내 라이벌이야. 라이벌 의식이 있어.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라이벌이라는 단어가요, 그 어원이 강을 의미하는 river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벌 의식을 갖는 그 경쟁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한 강에서 같이 살고 한 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강에서, 같은 강에서 같은 물을 마시며 살다 보니까 상대방과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을 부정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엔 이러한 기쁨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일단락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일단락하시고 다시 이제 유대의 한 시골 땅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물세례라는 것은 이른바 회개의 세례이고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보다 더 많아졌었다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23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그 지역에 세례 요한도 함께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물에서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굳이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요한은 이제 앞으로 그 사역 가운데서 헤롯에게 잡히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요,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불편했던 겁니다. 2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5절 말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저 배우기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사역을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유대인과 변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불편하여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볼멘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은요, 시기심을 갖게 되고요, 시기심을 가지면은요, 그 상대방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금 세례를 베푸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스승이 그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 스승에게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표현도,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요, 선생님이 증언해 주던 그 사람이요, 말하자면 우리 터전에 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에,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역하던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 사람들은 라이벌 의식을 가진 것이고 거기에서 시기심을 가자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다 그에게로 갑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4장에서도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더 많았을 뿐이지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전부 다 갑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하여 과장되게 얘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영생을 얻은 그 감격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의식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우리의 일터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경쟁을 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그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된다. 여러 사람이 달려도 상하는 이는 한 명이라고 했지 않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을 한다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내가 또 다른 나, 그 육신의 생각과 경쟁하여 이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 경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25절이 유명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우리 모이기에 힘쓰자. 그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욱더 그리하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모임이 그저 다툼과 싸움이요 남의 말이라 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패하셔야지 됩니다. 그 모임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인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읽은 히브리서 10장 그 앞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는 데에 힘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구원 얻은 영생 얻은 자의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쟁의식, 시기심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것은 오직 주께서 맡기신 역할에 대하여 겸손하게 시행할 때에 우린 그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려면 맡기신 역할을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맡기신 역할을 겸손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볼멘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렇게 키워드렸는데, 아니 사역을 하실 거면 좀 다른 데 가서 하시지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오셔가지고 이러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겸손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신의 역할이 뭐고 자신이 해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에 충성을 다했었습니다. 본문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쟁의식과 시기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은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은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라는 거는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볼 때에 여러분 왜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우리가 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서양 문화에서 결혼을 하면 그 신랑의 베스트맨이라는 그 부분이 있죠. 친구로요. 우리말은 들러리라고 하는데 그 베스트맨입니다. 이 베스트맨이 가장 비슷한데요, 오늘날의 베스트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 성경 시대 속에서 신랑의 친구라는 존재는 그 결혼 예식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예식의 전부 다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라는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로운 위치였었다고 합니다. 그 역할은요, 결혼식 후에 연회를 이끌어가는 연회의 장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치가 신랑의 친구라는 위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신랑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요, 신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신부가 깨끗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이 신랑의 친구가 해준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아버지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갈 때에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신랑의 친구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신부를 에스코트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에스코트가 끝나고 신랑의 집에 왔을 때에 신랑이 신부를 가리켜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집이요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이 신랑의 친구는 자기의 의무가 다 무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소리에 기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부를 취하는 존재는 오직 신랑뿐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이제 나의 의무가 완성되었으니 나는 너무 기쁘고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가리켜서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봐라 하고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갖고 라이벌의식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그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이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명심하고 살았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바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시간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주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나의 삶, 내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그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했던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겸손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는 얘기하죠.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할게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냥 빼는 거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안에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면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영적인 섬김을 성도에게 해야 됩니다. 당회원 장로님들은 장로로서의 교회에서 해야 할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분수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목사도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님도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순장들, 리더들 전부 다 심지어 부모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바로 그 한계 안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끔 그 사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부로 하여금 신랑에게 가도록 해야 되고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신부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랑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신 것이며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수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여 마침내 신랑이 신부를 취하며 음성을 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역설의 진리로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역설의 진리로 담대하게 뛰어드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겸손한 사역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내 분수에 맞게끔 주신 사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에 갖는 그들만이 갖는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더욱더 유명해지시고 위대해지셔야 되겠고 나는 더욱더 작아지고 없어져야겠다.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겠고 하리라 하는 말이요, 한국말은 좀 약간 불명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든지 그러기를 바란다 정도의 말로 그렇게 왜곡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ust.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이 위대해 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고 반드시 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을 갖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모든 일을 다했으나 이제 여기까지 다 하실 때에 나는 쇠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더욱더 흥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떠한 세대와 세대로 비교하자면요, 하나님이 나의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맡기신 사역을 이제 완수시키셨을 때에 우린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이 흥해지고 지금 나의 세대에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는 그만 쇠해지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요, 그들이 갖는 사역의 태도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흥하고 우리 세대를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들은 이제 완수되었으니 쇠해져야 되고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못난 사람들이라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난 뭔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고했던 사역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경쟁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역설의 진리로 뛰어드시라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하는 영원한 왕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쇠하야겠다, 반드시 쇠하야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흥하게 하셨고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반드시 쇠어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모든 일들을 완수했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니 이제 나는 반드시 쇠어야 하리라 할 때에 거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가장 최고치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러한 역설의 진리 가운데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린 충성과 우리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위대해지셔야 되고 예수님만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었을 때의 위로부터 임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물결치듯 올라옵니다. 파도치듯 올라옵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펑펑펑 솟아오르고 우린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는 오늘도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 기쁨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고 사역 가운데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는 사라졌고 불평뿐이고 불만뿐이고 남의 말이나 하고 심지어는 다투고 욕설이나 하는 자로 전락해버렸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교회의 사역이든 일상의 사역이든 그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기쁨으로 넘치는 역사, 충만한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내 삶의 분수 가운데에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신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가족이든 교우든 순원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 모든 것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는 완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는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설의 진리 가운데에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았을 때 영생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작아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넘치고 더욱더 크게 되어 충만하고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